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면 어떤 일이?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있을까? 여러 등등 그런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항상 익숙해 있는 말씀은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도 익숙해 있는 말씀들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18절에 기록하듯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으라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16절부터 18절까지도 아니 되는 거고 20절부터 지금 봉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에요. 이것은 돈 주고도 되지 않고 잘생겨도 교회 다니고 뭔가 많이 돼서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둥기는 자에게 열리게 하셔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특별히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이 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성령을 기도하면 주시는데 첫 번에 우리가 첫 은혜 받았을 때 참 기뻐하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 부를 때 눈물 나고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냥 마음이 막 진지하게 막 그냥 설레이고 있고 이렇게 첫사랑 믿음 때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하게 들리죠. 기도할 때 또 방언이 첫 번에 터졌을 때 뭐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언도 안 터지죠. 환상 안 열리죠. 하늘의 색이 안 보이죠. 꿈의 언서 없죠. 이런 것이 전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첫 번에 받을 때는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적인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출애굽기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빗줄기, 소낙비, 이슬비, 장마비. 그래서 성경 속에 복된 장마비라는 얘기를 에스겔서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비가 와야 우리는 땅에 소산에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믿음의 성장이 되려면 성령을 단비를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성령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첫째, 예언을 받을 수 없다. 예, 성령이 소멸되면 예언을 받을 수 없다. 이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미리 했자, 말씀언자. 즉, 이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성령이 소멸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거 기쁜 일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초신자 때는 내 옆에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초신자 때는 다 그래요.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때때로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어떤 전도사님 모두 등등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면서 듣고 믿음이 성장됩니다. 근데 거기서 점차적으로 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 이러면서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대원자를 통하여서 은사를 받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또 안수를 받아서 방언도 받기도 하고 영혼도 떠지고 여러 가지 등등 다 해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부여받으면서 나도 그런 걸 받고 싶은데 라고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예언이라는 거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예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세상 이치로 따질 때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내가 용건이 있어요. 나 내일 얼마가 있어야 돼요. 친구하고 어디 가기로 했어요. 뭐 책을 사야 됩니다. 이러고 계속 엄마 아빠 부르는데 아무 데다 묵묵부담하고 전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럼 신경질 나고 짜증 날까 안 날까? 짜증 나죠. 불렀으면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아무개 이것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뭐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뭐 책도 사야 되고 뭐 쫙 얘기를 해. 그러면 알았다? 이게 답이잖아요. 응답이라는 거 응할 응자 대답할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사는데도 난 응답이 없어. 1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나 똑똑해지길 원해서,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막 말 좀 잘하기 위해서 계속 구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난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뭐가 있어서 네가 이게 장애물이 있다, 네가 고쳐라, 넌 이렇게 판단이 많구나, 판단을 없애라, 뭐 이런 응답이라도 받아야 판단도 없애고 비판도 없애고. 얼마나 그게 감사한 줄 모르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보면서 이 사실 알고 나면요 진짜 깝깝할 줄 알으셔야 돼. 눈이 떠서 있는데 안 보여. 그 달달봉사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육으로는 다 보이죠. 육으로 그냥 근시안도 있고 원시안도 있고 뭐 난시도 있고 그렇겠지만 안경을 바깥 가면서 그걸 빨리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경 끼면 다 안경집이 있고 병원에 안과가 있고 뭐 수술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왜? 빨리 좋아져서 뭔가 자세히 잘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눈이 떠져서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 깝깝증 나는 거 여러분 주변에 알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걸어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음식물도 색깔도 모르지 무슨 것인지도 모르지 다 토막져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먹어봐야 맛을 알지 보고선 감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답답증이 육적 세계도 그러는데 자,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느낌이 없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시각장애, 뭐 청각장애, 뭐 언어장애 이거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영안이 안 떠졌으면 시각장애입니다. 귀가 안 열려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요? 그건 청각장애죠. 말을 못해요? 언어장애예요. 성령을 부여받으면 말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머리가 나빠? 지적장애잖아. 이것들이 다 장애인인데 영적인 것으로 그걸 받지 않으면 다 장애인이다 그 말이야. 영원히 떠져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식하고 배우지 않았어도 유식한 자를 부끄러워할 만큼의 지식이 있어요. 하늘의 지식이. 고린도전서 1장이나 고린도전서 2장에 자 1장은 지식을 뜻한다면 2장은 지혜를 얘기하죠.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 태어남도 아니고 성령의 지혜다. 성령 받고 한 지혜들이에요. 그건 아무도 못 쫓아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가치성을 비중을 얼마나들 두었을까. 나는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면서 모세율법 이건 우리 머릿속에서 눈으로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은 신비 마음에 새긴 것이다. 먹물로 새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말씀은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느껴야 되는 거죠. 성경 속에 전부가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지고 왔는데 왕권, 정치권과 제사장권, 율법이라고 합시다. 선지자권은요 전부 은사예요. 선지자들은 전부 은사입니다.
다니엘이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전부 하늘의 세계를 듣고 기록한 것이 대선지자예요.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다 말씀한 걸 기록하라 기록하라. 자,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성경을 기록하라.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0개자 보일시 눈을 열어서 보였던데 기록록자. 그래서 기록했다. 그래서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가 본 세계예요. 다 기록해라. 알파 오메가. 마지막에 계시록에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수와 생명나무 과일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도 어떻게 달마다 과일이 열리겠어요? 에스겔 47장은 달마다 열리고 사해바다가 깨끗한 바다가 되고 어부가 자라고 물고기가 자라고 이거 전부 영의 세계거든요. 눈이 떠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을 받을 수 없다. 참 많이 괴로운 거죠. 자, 이런 것을 갖고 우리는 기독교 뭐 그까진 거 뭐 예언 받아서 뭐해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요 실수도 안 하고요 실패도 안 합니다. 사람을 그냥 믿어버렸는데 손해받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보여주면요 절대 당하지도 않아요. 사람 앞에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자식한테 친구한테도 막 실망과 이런 것들이 많죠. 좌절이.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1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예언을 구하라.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예언을 구하라. 왜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마귀가 도구가 될까 봐. 사랑이 없으면요 마귀가 들어쓰는 은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대장 노릇한다는 뜻이야.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되 예언을 구하라. 근데 예언을 먼저 구한다고 답은 주셨지만 2절의 답이 뭐냐? 먼저 방언을 하도록 해라. 이 방언은 첫 단추다. 왜? 방언은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방언 받는 것은 이 시대의 핸드폰과 같다. 핸드폰은 우리가 어디나 전화 걸어도 되고 거기에 전부가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 방언을 하면 하늘나라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내비게이션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찾아서 가고 길 모르는 곳도 다 찾아가잖아요. 바로 방언을 하는 순간에 하늘나라 지도가 열리는 거야. 내비게이션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방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천사를 만나고 싶어요. 뭐 선지자 만나고 싶어요. 그러냐? 다 하나님께 대답을 하시는 거야. 그 정도로 이 방언은 하나님과 1대1의 말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3절에 예언. 그 다음에 방언이 완벽하게 찾거들랑 예언을 구하라 그랬어요. 왜 예언을 구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에 따랐어요? 보이는 유형의 교회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형의 교회가 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진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 마음에 천국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을 받아서 교회 덕을 쌓는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막 은사 엄청나게 많지 않냐? 이 예언을 통해서 말할 때 우리는 답답증이 없죠. 기도 많이 해서 답을 받고 또 올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답답증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잘못 가는 어떤 길을 내가 볼 땐 너무도 아름다운 길인데 하나님 보실 땐 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게 예언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면 전혀 없어도 하지 말아야 돼. 순간적으로 홀깃해서 기가 얇아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말랐으면 가지 말아야 돼. 그 길이 한번 딱 했으면 혹시나 그러면 안 돼. 혹시나. 그것이 민수기 22장의 발람소 선지자예요. 처음에 딱 봤을 때 그저 발라기가 왕이 저주 포부를 아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다.
여기 좀 머물러 주세요. 아니야, 머물지도 말라 그랬어.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살다가 발람이 어디에 눈독이 들여졌어요? 귀족한테 귀가 쏠립니다. 자, 역대실록에도요, 이 귀족 출신한테 우리가 귀가 얇거든요. 귀족 출신들이 다 갖고 정치를 해요. 그리고 돈 퍼다 주면 벼슬이 그냥 막 나오잖아. 자, 이것은 우리가 내려오는 천래 전통이야. 근데 발람 선지가 결단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안 돼, 난 절대 그러면 안 돼, 계속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귀부인이 나타나고 귀걸이 막 금귀걸이 막 다이아몬드 한 사람이 나타났는지 그 이야기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해주겠다. 그때 살짝 흔들리면서 발람이 어때요? 그래? 저거 보물을 놓고 가자니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무서워. 오늘 밤만 잠깐만 유예봐. 내가 하나님께 한번 잠깐 좀 여쭤볼게. 그게 문제야, 그게. 응?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랐으면 왜 흔들거려? 우리는 순간적으로 딱 보면서 저 사람이 계속 찍는단 말이야. 이 사람이라는 게 도끼로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다 찍어대면 그냥 찍힌다 그랬어요. 십부장 무부전이라고 쫙 그냥 찍어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찍어대니까 홀깃해. 그걸 오늘 밤 여기 잠깐만 유예해봐. 어떤 대답이 오나 보자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야? 니는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가라 그래, 가라. 그 가라는 대답이 옳은 대답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가고 있을 때 나귀는 눈이 떠졌는데 발람은 눈이 감겼어. 그래서 본인 집에서 부리고 있었던 나귀가 갑자기 내 주인 앞에 천사가, 이만한 천사가, 자, 이거는 영안으로 보여잖아. 이만한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들고 있는 거를 바로 나귀가 보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인을 글로 못 가게 하려고 벼락박에다 몸을 긁어대면서 자기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긁어댄대. 야, 이 자식아, 왜 내 앞길을 막어? 발람이가 때렸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눈이 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거라고. 우리 응답을 딱 받고 나서도 자꾸 저 사람이 자꾸 얘기하면 유혹을 그냥 받게 돼 있어요. 이거 돈 많이 버니까 이렇게. 우리 유혹 많이 받잖아요. 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 엄청나게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생긴다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처음에 답은 받았는데 아닌데 나중에 하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참 이게 유혹을 받기 쉽거든요, 귀는. 그러니까 그 발람이가 이 나귀가 왜 이러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귀를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자식아, 너 나귀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데 너 그 아이를 왜 때리냐? 그 나귀를. 그 눈이 확 떠지니까 갑자기 하나님도 보이고 칼들은 천사도 보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종이 만드는 동화책 아니죠?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 일만 하고 계속 가고 하나님 쪽으로만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가면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자꾸 2단 3단이 나오겠어요? 왜 자꾸 교주가 나오겠냐고요. 난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질까 조심을 안 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들에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 예전에 영계소문도 그 영계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가 못 쳐들어왔잖아요. 한 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수나라가 쓰고 당나라인데 망한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나신 을지문도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잘했다고 자식들 잘 되느냐? 난 성경을 왜 애쓰기에서 꼭 싶어요. 부모가 이가 시다고 자식도 시겠느냐? 아왕이 이렇게 못됐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착하다고 해서 또 자식이 착하느냐? 그렇지 않은, 이게 역대상하 11개상하를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자, 거기서 칼로 때리면 죽고 이렇게 한다는 걸 육신으로 볼 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영이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죽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씀으로 그냥 귀담아 듣게 되니까 거기 매혹이 돼서 매료가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계속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22장에 이제 용서하고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면 바른 길을 가야잖아. 발람이 선지가 바른 길 안 갔죠? 민수기 25장에 음란 쪽으로 갑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희한하게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환경이 너무 많고요.
참고 살아야 되니까 음란은 저절로 쫓아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음란으로 막 그냥 사람을 다 망가뜨려 놓잖아, 발람이가. 자, 근데 한 번 그렇게 악한 게 들어오면요,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발람은 거기서 사람 많이 죽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돼. 또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민수기 31장에 모세 선지자한테 발람 선지자는 죽어요. 칼로 죽임을 당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언을 받아야 되는데 예언을 내 마음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또 이렇게 받았으면 흔들흔들 하지 말고 질서를 지켜라.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예언은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아. 그래서 선배 후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소멸이 되면 예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성령을 소멸치 말며 굉장히 중요한 것을 19절에 하면서 20절에 예언을 멸시하게 된다. 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무시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의 사람이 떠나니까 그래요. 나도 알아. 나도 너처럼 알아. 모세가 안 좋은 행동 속에서 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론이하고 미리암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결국은 모세를 힐난하죠. 거기 악평하는 사람도 이제 생겨지게 되죠. 자, 그러면 사람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돼 있어요.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데 범사의 헤아려서 나쁜 것만 취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소멸이 돼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 성령이 소멸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의 12절로 14절까지 기록한 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았단 말입니다. 성령이 소멸이 돼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을 진짜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굉장히 말하는 게 많겠죠. 이게 성령이 소멸됐을 때의 어떤 결과들이에요. 답답증이 많이 오는데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시는 분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게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20장의 19절 이하로 성령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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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래야 평강이 오고 죄사함을 줄 수가 있다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분부한 대로 너희들은, 성령의 제자들이죠, 성령 받은 제자들, 그대로 분부한 지켜서 행하게 하도록 해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의 16장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새 방언을 말하고 다시 세례를 받으며,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뜻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후 성령의 선물로 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많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자, 사도행전의 18장의 24절 25절에 대학자인 아볼로가 나오죠. 그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의 66권 갖고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몰라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이 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는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아봤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우린 요한 세례뿐이로라. 성령의 세례를 모르네? 요한의 세례 받은 건 그냥 모세율법 성경 66권을 알지만 체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안수라니 12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게 체험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 12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만들었어요. 왜냐? 성령의 사람은요 굉장히 흥분을 해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즐거워해요. 이 세상에서 술 한잔 먹으면 그냥 막 기분 좋죠. 기분 풀이하고 돈도 안 아깝죠. 호주머니에서 막 빼주죠.
사람들이 뺨따고 한 대 때려도 헤헤헤 하거든요. 술 한 잔 먹으면. 그러니까 전혀 기분도 안 나빠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래도 판단치 아니하고 밉지도 아니하고 원망도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다 자숙하게 되고요, 절제하게 되고요. 미운 사람도요 이뻐 보이고요, 긍휼히 보이고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야. 지금 남이 미워 보이십니까? 원망이 되십니까? 이거 성령이 다 소멸된 거예요. 큰일 나겠어, 큰일 나. 응? 큰일 나는 일이야. 이게 성령이 다 소멸돼 가지고 악은 모든 모양도 수집자가 되는 거야. 응? 야, 좋다. 악한 건 좋다고 다 받아들이고 어떤 모양도 버리려는데 싫어, 안 버려. 이게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의 상황이야, 상황. 응? 문제가 많이 되겠죠. 또 막 새벽기도 막 어저께 막 언니하고 막 싸웠어, 동생하고 싸웠어, 뭐 전도사가 목사하고 싸워서 막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방언은 있는 대로 하면서 그러겠죠. 아유, 알라 선배가 어디면 억울해 미치겠어요. 나는 맨날 잘하는데 저놈 언니가 저놈은 그냥 목사님이 날 갖고 맨날 구박을 해요. 이 기도만 하잖아. 근데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놈아, 나는 전부 예언들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널 먼저 봐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느니라. 이 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왜 남의 티만 보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렇게 가르쳤느냐. 전 시간에 그랬지요. 먼저 시간에 그냥 내가 저 영혼을 미워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느냐. 소름이 끼쳐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미워해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나도 미워하는 거야. 저 영혼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날 용서하고. 근데 그게 그냥 막 완전히 백혀갖고 뒷꼭지만 봐도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유, 커피 맛 다 떨어지네, 밥맛 떨어져. 아주 뭐 그렇게 미운 사람은요 이빨을 갈어. 그냥 그런 사람이 밤에 잠잘 때 일을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밤에 잠잘 때 부득부득 하는 거야.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럼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면서, 운전기사가 되는 사람이 목사도 있고 전도사 집사도 있는데 욕을 하루 종일 하고 다니면요 잠을 자다가도 어이 셔파 꿈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몰라. 흥아 해가면서 또 이게 발발. 그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습관이에요. 그게 이게 성령이 좀 다 소멸돼서 그래.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완땅이 돼봐. 어떻게 애씨가 나와, 애씨가. 연로들이 왔다가도 가지.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거들라.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 별거라고 아니라고 생각인데 정말 소중하구나. 하나님께 구하면 그래, 사랑하는 딸아. 막 억울해서 막 이 정도 막 제자가 아유, 사랑하는 딸아. 그거 듣는 거잖아요. 저 영혼이 너를 무시한 게 아니고 저가 나를 무시했노라. 모세가 들었던 음성.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무엘도 얼마나 속상했으면 난 당신 아들들 저렇게 못돼 먹어서 당신을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도다. 자,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언을 들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성령이 소멸이 되면 예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시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탁 들으면서 겸손하라. 기도하라. 작전기도해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하나의 음성, 8장부터 9장까지 엄마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떨어졌고 지혜 위에 지혜를 또 받고 가브리엘 천사가 또 오고 또 오고 전부 영광이 떠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가 10장을 통해서 작전기도라고 내가 3주 동안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네 기도를 이미 들었노라.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미리 왔는데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3주간에 딱 와가지고 미카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다 천사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마음 먹을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이 되었노라. 자, 이런 예언 봤죠? 근데 내가 늦게 온 것은 바사국이 나를 막고 있었노라. 악한 영들이 있어서 이제 왔다. 뭐 이 음성 다 듣잖아요.
근데 오늘 복을 주시면 앞으로도, 자, 미래형의 예언을 받죠? 앞으로도 헬라국이 올 테니 조심해라.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예언을 받으면. 이런 걸 받으셔야지. 이종이 그런 걸 받으니까 대화하면서도 아유, 그냥 당회장 목사님 제가 이러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디서 가려고 그러는데 딱 하면 말어 듣자마자 하나님께, 알아자마자 하나님 응답해 놔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싫어요, 저는 안 들을 거예요. 나중에 갖고는 댕콩 하나님께 막대기를 매맞고서 아유, 그때 말씀하신 걸 들을 걸 안 들었더니 손해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종을 통해서 뭐 들을 사람은 무서워요. 그 말이 그냥 아이고 당의자 목사님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다 들어야 돼. 첫 번부터 듣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매를 맞아보고 체험을 해보고 그래서 아유 이제는 안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들은 사람들은 더더욱 많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듣는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순종을 잘할 텐데 에휴 뭐 목사님도 그냥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까짓 좀 안 들으면 어때 이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예언을 받을 수 없으니까 속상하죠.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은 기도할 때 내려오셔요. 기도할 때 졸지 마시고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남이 나에게 저주했어도 난 축복을 해주며 기도하시라고.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서 4장을 통해서 나에게 핍박을 하면 참고 막 비방을 하고 그러면 축복해줬대잖아. 건면해주고. 그게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축복 기도해줘봐 한번. 그럼 하나님이 날 이뻐하지 미워하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달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언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으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러시면 좋겠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영혼 육이 변하지 않아요. 자, 오늘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이게 몸이 육이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심판 때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영혼 육 변하지 않는다. 성령이 소멸되면요 멈춰요. 거기서 멈춥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20년 가도 30년 40년 가도 내가 아직 안 변했다면 이게 성령이 계속 소멸되어 있는 거야. 영혼육 변하지 않는다. 이거로 거룩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 거룩해지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 그 성전은 거룩해져야 되니라. 왜?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게 하라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이 되면요 안 변해요. 영혼육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흠없게 보존돼야만 강림하실 때에 인정받고 들림받을 수 있어요. 자, 영은 생각이라면 혼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몸은 육입니다. 행동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구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변해요. 말하는 것도 안 변해, 행동하는 것도 안 변해, 욕심도 안 변해, 세상 좋아하는 것도 안 변해, 물질 좋아하고 뭐 사치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거 여행 좋아하는 거 안 변해. 이게 성령이 소멸돼 가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중 말했잖아요. 30대 이전까지는 세상이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인가. 진짜 목욕탕 매일이라는 것도 가언이 아니고 거기다가 짜이브 댄스 가라 그랬죠. 엑스트라 출신 작곡가 만나서 가수가 되려고 했대.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내가 느껴졌는데 그렇게 그냥 뭐 하루라도 세수 하나 못 자고 세수하는데도 예전 사람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 골드크림, 크린신 크림 2가지는 썼어. 거기다가 백해. 이걸 귀찮을 정도로 해. 지금은 영혼을 다루다 보면 잠 못 자. 언제 세수하고 자. 휴지로 지우고 자. 그 다음날에 영혼이 또 왔어. 눈썹 한쪽 그리고 있는데 한쪽 맞아 그리면 되는데 그리다가 왔어. 한쪽을 그리고 나오겠어? 지우고 나오겠어? 한쪽 지우고 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없어진 거죠. 변한 거예요. 전혀 한 가지라도 안 변한 것이 다 변한 거야. 다 그렇게 좋아했던 뭐 핫팬티, 미니스커트, 뭐 비키니, 수영복 이걸 주워 입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런 거 다 버리고 그 젊은 나이에 60대까지 재래식 한복만 입고 또 개량식 한복만 입고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또 부총회장 되고 총회장 되는데 오해를 받을까봐. 아니 O 사이즈 가진 사람이 어깨는 뽕을 이만큼 넣어가지고 남자 양복을 입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뭐 젊어서는 젊어서 오해한다는데 나이가 70이 넘어갔는데도 그냥 아직도 누가 오해할까 싶어서 지금에서 내가 뭔가 그냥 하얀 거 그냥 뭐 핑크빛 한번 입은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남사스러워서 그게 또 습관이 안 돼갖고. 근데 여러분들이 몸이 빼빼 마른 사람들은 사실상 날씬하다고 해서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서 딱 붙은 옷들을 많이 입는데 배가 나오고 옆구리가 나온 사람은 박스형을 많이 입죠.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게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야. 살이 쪘을 때는 박스형을 입는데 살이 또 마르니까 내 몸매 자랑하려고. 이런 게 안 변했다는 거야. 영혼육이 안 변했다는 거야. 이게 성령을 받았지만 소멸을 하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 K 목사님 2대 8을 하고 막 하는데도 번개물이 한 번 못하고 20대에 지냈어. 그래서 지금 부록의 나이가 넘었어. 응? 노랑 대가리 파랑 대가리 한 번 못하고. 근데 막 영어가 쭉쭉 나가니까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또 17살짜리도 2대 8하고 교회는 와. 20대도 그냥 2대 8하고 있어. 사모하는 마음이 부릴 듯하니까. 그게 20대부터 시작해서 그냥 맨날 양복 스타일, 청바지 스타일을 한 번도 못 입고 나이가 20대 와갖고 40대가 됐잖아. 2대 8을 벗어나 보질 못해. 자, 이게 영혼육이 변하는 거야. 성령이 소멸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혼육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소멸이 돼 가니까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에서 속삭이는 거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야. 요즘 시대는 얼마나 그것이 또 세상을 바라보기 좋은 시상인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 유튜브에 그냥 뭐 하나 탁 꽉 누르기만, 쇼츠 영상 하나 누르기만 했다면 한 4시간 5시간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거 뒤져보느라고. 뭐 수없이 올라오니까 그걸 자기가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 뉴스만 보게 돼 있고 쇼트 영상 보게 돼. 가짜가 올라오든 진짜가 올라오든 다 보게 돼 있어. 사지도 못하면서 막 사고 싶어 계속. 그걸 보면서 이것도 사고 싶다 저것도 사고 싶다. 그게 얼마나 탐욕이야. 그게 성령이 소멸된 거 아니냐고. 새벽 기도 할 때 1시간 반 동안은 성령이 굉장히 충만해. 그런데 아침밥 먹고 시작해서부터 계속 기도가 쉬면 저녁에 9시 기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성령이 소멸돼 가는 거야. 계속 소멸돼 가니까 욕심이 많어. 먹고도 씻고 짜장면도 쭈글쭈글 그냥 뭐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냥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그냥 막 다 먹고 싶어. 그때 절제하고 또 9시 기도에 들어. 또 성령이 충만해. 아유 바보 같은 새끼 또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다 왔구나. 또 해결은 잔뜩해 또. 이렇게 성령이 소멸만 되기만 하면 영혼력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멋져.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얼굴에 기름이 반질반질 도는 게 보여. 근데 성령 충만이 없어지고 소멸되면요 얼굴이 거칠해갖고 그냥 거실거실해 보여. 성령 받았던 사람이. 그게 얼마나 이게 큰일 나는 일이야. 내 영혼육이 변해야 마지막 날에 평강에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길 원한다 그랬는데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겠어요? 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나? 아니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아도 못 가는 거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의 15절에 이 쓴뿌리가 나와서 거룩함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거룩한 열매를 맺을 때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누구에게 순종? 성령이 소멸이 돼 있으면 마귀에게 순종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은사는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라고 말하지 마시고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 그럼 소멸됐으면 빨리 기도해야 되잖아.
자, 여러분 전화통 갖고 다 배터리 방전돼 갖고 0.5% 남았는데 전화가 이렇게 안 들려 이러고 앉아있으면 자기가 소멸된 줄도 모르고 안 들려. 그럼 배터리 충전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지. 응? 구닥다리 시켜놓으면 1시간 돼도 5%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즘 고속 충전기가 나왔잖아. 빨리 시키는 거. 그땐 빨리 기도해야 돼. 성령이 소멸됐으면 얼른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딱 충전이 될 거 아니에요. 쫙 충전이 되면서 미웠던 사람도 용서가 되고 욕심 부렸던 것도 버려지게 되고 이게 우리 영혼 몸이 변해가는 거야. 근데 10년이 가도 20년이 도 그대로예요? 이게 문제야, 문제. 매 정해진 시간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목요 집회하고 뭐 주야 장차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아직도 안 변했어. 이건 문제가 좀 많어. 예? 성령을 날마다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전화기는 무슨 전화기? 삐삐 전화기. 있어도 소용없어. 옛날에 구닥다리 전화기. 이거 하나도 그냥 충전이 안 됐고 방전이 돼 있으면 이거 전부 옛날 삐삐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기도하겠어? 어림도 없잖아. 언제 내가 변하겠어? 말씀이 착착착착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영원히 미워지면 마태복음 7장에 영혼을 비판하지 마라. 주여 비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저 미워하는 게 막 그냥 억수로 미워하는 게 그대로 나타나.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뭔가가 유튜브를 보다가도 너 맞을래? 예정된 몽둥이가 있다. 그래갖고 이사야 30장 31절이 딱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 에따 보자. 본 김에 계속 보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와 보세요. 그거 다 닫는다니까. 나는 하나님이 겁이 나서라도 그냥 안 돼. 그냥 쇼트를 딱 보다가 아유 주여 가리는 거야. 기독교인 것도 딱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양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붙이셨을 텐데 새 밥을 지어줘야지 흠 밥을 지어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보고 말씀 봐서 밥통에 새 밥을 지어주면 맛있듯이 말이죠. 남이 했던 목사님 거 떠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서 문서 작성해서 설교하면 그게 남이 밥이지. 내 양한테 새 밥 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밤이 맞도록 잠을 못 자고 주일 예배도 밤새껏 새벽에서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이종은 36년 37년 목회 동안에 2시간씩밖에 잠을 안 잤고 밥을 하루에 한 끼씩밖에 안 먹는 거고 밥량이 요만큼이야.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겠어요? 계속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살고 있으니까 내 과거가 쳐다보이지 않고 과거로 쳐다보려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생각이 나냐고요. 안 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하니까 소멸되지 않고 늘 앉으나 서나 기도하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 낮에도 기도, 저녁도 기도.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꼭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유튜브만 먼저 보지 마시고 새벽에 딱 일어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간밤에 영혼 지켜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화장실 들어가라는 거. 점심때도 또다시 이렇게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 기도. 그래서 항상 기독교인은 기도를 쉬면 안 돼. 커피 마실 때도 기도, 과일을 먹을 때도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 이게 기도가 쉬면 안 되는 거야. 그 저녁에 돌아가고 하나님 내 영혼을 또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잠자리 들라고 하니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그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서 밤에 악몽을 꾸거나 흉몽을 꿀 때 방언을 이빠이 하면서 깨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자니까 이러다 깨는 거 아니요. 누가 옆에서 이러면 왜 그래 그러고 다 깨워줘야 깨는 거. 그 흉몽을 꾸는 거야 그게. 성령이 충만해봐. 왜 애써 뺏겨라 이러다가 깰 거 아니요. 방언을 하다가 그 성령이 다 소멸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변화를 받아야지. 세상 사람도 10년이 가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도 있는데 변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 이름으로 은사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았더라면 변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 그대로 있어. 그리고 뭐라 하면 저 인간은 안 변했다 그러면 네가 보태준 거 있니? 이러고 막 그냥 화를 내서 싸우려고 달라드는 이게 속 내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복근 운동을 해야 돼.
육적 살도 찌면 응댕이 하나 움직이기도 싫고, 이게 응댕이 살 찌고 뱃살 찌면 정수기 앞에 누가 있으면 물 좀 줘 그래고, 누군가가 거기 서 있으면 너 마침 거기 잘 서 있다 그런다니까요. 너 오는 길에다 물 좀 갖고 와봐 이래요. 이렇게 살찐 사람들의 경우라니까. 나는 이게 거리가 딱 있어도 내가 가면은 당회장 목사님이니까 쓰레기 갖고 그러면 쓰레기를 또 먼저 받으려고 그래. 나도 운동해야 되니까 내비둬라. 나도 쓰레기통에 가서 내가 넣을란다. 이러고서 내가 넣어요. 그것도 운동 아니야? 걸어가는 것도. 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비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은사 집회 때는요,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충만 받고 신유 충만, 말씀 충만 받으려고 오는 자리가 이 말씀, 신유, 은사 집회, 무기 집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자 주시고, 찾으려고 보물찾기 하듯이 하면 찾게 되고, 두둥긴 자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뭔가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성령 충만하면 어떡해요? 예배 드릴 때만. 그러면 밥 먹을 때 우리가 뭔가가 아이쇼핑하거나 어디 가서 뭔가 딴 거 할 때 딱 강림하시면 하나도 안 보이겠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려오신다 그러는데 안 보이겠어 눈으로. 어떻게 올라가요 하늘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까지 무덤이 먼저 일어나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가 올라간다는데 하나님이 보여야지. 진짜 은사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영양제가 필요하죠. 어렸을 때는요, 쇠부치도 먹어도 괜찮고 눈덩이가 있어도 어린아이들은 뜨끈뜨끈하다고 그래요.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 뼈가 악여질이 석회질이 되면서 나이가 점점 뼈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영양제 먹죠. 비타민 먹죠. 뭐 다 스트레스 받아서 오장육부 망가졌죠. 간이고 간육이고 뭐 이런 걸 왜 먹겠어요? 오메가3 이런 거 왜 먹어요? 망가지니까 먹는 거잖아.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몸도 부실해서 비타민을 찾거늘, 이 비타민이 뭐라고 써요? 은사라고 그랬죠. 종합 비타민. 이게 은사입니다. 다 여러분 체육관 채우셔야 되잖아. 은사가 굉장히 소중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교회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내 몸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게. 짜증나지 않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게 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 짜증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론에 다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전부가 그런 기록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빼고는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목사님이 받은 체험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분은 율법에 대해서만 말씀할 거고, 영적 체험 받은 영적 체험을 같이 플러스 시켜서 할 것이고, 그래서 믿음 플러스 말씀 플러스 사랑, 이걸 딱 플러스 했으면 여기서 막 은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다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참 웬만한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그냥 말씀인데 이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거의 설교하는 것도 못 받고, 이 중에 전 세계로 집회를 갔을 때도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면 되지. 그럼 고린도후서 1장 5장 뭐 이런 거 쫙 빼버리고 이 성경 속에 예언받은 거 다 빼버려야 돼요. 이 성경 자체가 전부 예언이에요. 이게 전부 성령이죠. 베드로서 1장 20절은 꼭 기억하시고, 이 성경은 전부 성령에 감동된 자가 썼다. 이 성령이 없으면 이거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성령을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해석할 수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말씀해 놨죠. 후서 3장인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소중한데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은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아셔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둥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면 어떤 일이 있나 물음표를 제시했고, 첫째, 예언을 받을 수 없다. 예언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두 번째, 영원유 변하지 않는다. 즉 거룩해지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충만하게 받으셔서 어떤 악도 어떤 모양도 나타내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